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과 언약, 이 속에 근거할 때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와 또 어떤 틈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현장은, 또 들려지는 이야기는, 또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겨싸기만 합니다. 숨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옥죄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 현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을 전진해 나갈 수 없고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600병거들과 이스라엘의 바로왕의 친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는 상황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100%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당면에 있는 시간표가 참 견디기 어렵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결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옥죄고 있는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번 주간은,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중요한 키워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던 그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왕이 이제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으므로 참 기쁨과 감사의 회복에 축제가 아닐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 형제들뿐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애굽 전역에, 애굽의 수뇌부들조차도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에는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으며 또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이러한 시간표를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뿌린 씨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물의 씨앗이 언약적 씨앗,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씨앗,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의 견고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그 씨앗을 뿌리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의 씨앗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왕이 기쁨의 명령을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로왕은 자기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요셉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요셉 가족이 왔는데 바로왕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족, 총리의 가족이 왔는데 왜 바로왕이 기뻐할까요? 그냥 대충 가족들이 왔다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왕은 성경 본문을 보면 자신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왕에게 있어서 총리 요셉은 국가를 살린 유공자였고 국가의 위기를 다시 회복시킨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의 가족들 또한 존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 16장 6절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바로를 통하여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허락받는 보장받는 중요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했을 때에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국민이 되고 영토를 가지게 되고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오늘 바로왕을 통하여 허락되어졌는데 이 모든 결정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미리 속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왕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데리고 올 수레를 준비합니다. 이 수레를 보내라 하면서 뭐라고 명령하냐?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 수레를 태워서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이 수레를 태워 모시고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확언해 줍니다. 이걸 통하여 3가지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레를 통해 며느리와 자녀를 태우고 올 때는 바로 후대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했을 때는 그 아버지를 모시기 오기를 원했던 요셉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받은 그 이스라엘과 가족들에게 이 약속을 보장받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 시편 107편 8절과 9절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 홍해 앞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